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좋은 신앙의 권면을 하고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투에스라는 단어이고 뜻은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며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분열이 많습니다. 지역 간의 다툼, 민족 간의 다툼, 나라 간의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며 심각한 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도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분열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인해 환난과 방해에 무너지고 바른 신앙을 갖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의 양분을 주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연합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고 성도 간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을 통해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신앙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붙들어줄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과 같이 갈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지면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연합하면 승리하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신앙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이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사랑으로 연합하며 신앙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선교 사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특정 몇 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은 영혼들이 생명이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해서 수백 명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 전도에 힘쓰는 참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본래 불교의 신자였고 학교에선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전도 안 했냐고,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냐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불교를 다니니까, 불교 학생 회장이니까 괜히 전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7명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도 이 열혈천령 전도왕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전도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당시 1세기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도 로마 황제를 신격하여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였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신앙 안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박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직 세상이 전부 복음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후 승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최후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큰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내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좁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길이 좁다고 하는 것은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와 유혹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이 믿음을 지키는 삶,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로 가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나아갔을 때 부활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짓고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며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걸고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시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좁은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무엇이 되었든지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삶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바로 이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인생입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힘을 주며 도와주며 섬기는 인생입니다.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도 신앙을 지키는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도주머 주머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 삶의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